기분이 좋아지는 직장인들, 학생들 많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이번 주말에는 더 좋은 소식이 있는데 내일 여의도 불꽃축제 있다 그럽니다. 제가 우면산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우면산 올라가서 보니까 서울 시내가 너무 잘 보이는 겁니다. 그때 제가 들어도 생각이 뭐냐면, 야, 불꽃 축제 할 때 우면산 올라오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계단이 너무 많습니다. 처음에 모르고 계단 많은지 모르고 따라가서 올라갔지, 계단 그렇게 많은 줄 알았으면 아마 시도를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계단이 많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밟는 계단들은 많아도 그래도 시간이 조금 더 들는다는 것 뿐이지 못 올라갈 만한 그러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 말고 정말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데 오랜 시간들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걸릴 수도 있는 그러한 계단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이라고 하는 계단입니다. 팔복은 처음 나오는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볼 것이며부터 시작하는 이 계단은 그냥 순서가 있습니다. 그냥 8가지가 그냥 막 나온 것이 아니고, 무작위로 나온 것이 아니고 다 계단 하나씩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러한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하여서 애통하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온유한 자, 마지막에 무엇이 있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까지. 이것이 사실은 한 단계 한 단계 그 계단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온유한 것은 그냥 온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온유한 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무엇인가 결심을 하고 또 마음을 먹지만 그러나 그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있으면 스스로를 볼 때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애통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이 세상을 바라보더라도 어쩜 이렇게 21세기인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극단으로 치닫는 모습이 여기저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시대가 많이 발전한 것 같은데 오히려 세상에서는 더 극단으로 치닫고 하나님을 더 많이 떠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이런 모습 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어쩜 참 이렇게 주님대로 살지 못할까, 연초에 계획했던 것 이렇게 작심삼일로 끝나버리고 말고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이러면서 애통해 하는 겁니다. 애통해 하는 거. 애통하다고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비워진 사람이 하는 겁니다. 비워진 사람. 주님 앞에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움켜쥐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애통함이 나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심령이 애통한 모습으로 있을 때 그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유익한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되는 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냐면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머무는 시간. 온유함,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떠올려지십니까? 온유. 그러면 떠올려지는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네, 모세. 네, 모세가 떠올려집니다. 모세. 근데 재밌습니다. 민수기 말씀에 보면 이 모세가 온 지면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민수기를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습니다. 자기가 쓰면서 나는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온유함이 큰 사람이다, 이걸 쓴 겁니다. 이거 생각하면 좀 이상하게 보이긴 합니다만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향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렇게 썼으니까. 근데 이 민수기 12장 또 그 앞에 있던 11장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24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1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장로 70인을 지금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출애굽한 이후에 수년의 세월이 지난 겁니다. 지난 다음에 장로 70명을 세우는데 25절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영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이 세워진 70장로에게도 그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예언하는 건 아니고 그 당시는 예언을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26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엘닷 또 메닷 이 사람들은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 70명 안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선지자들처럼 예언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27절 보면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28절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모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여호수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앞장섰던 그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시종으로 있었는데 이 여호수아도 장로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갔죠. 뭐로 하냐면 그들을 말리소서. 근데 이 모세의 표현을 보면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70명의 장로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예언하고 그리고 그 모임에 나오지도 않았던 두 사람이 그 같은 모습에 나타나고 이것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시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 온유함의 반대 표현들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보면 온유함, 언뜻 먼저 떠오르는 것은 화내는 것 떠올려집니다. 화내는 것.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온유함이 이제 계속 설명돼 나오는데, 그 온유함에 있어서 반대되는 것이 무엇으로 나오냐면 시기가 나옵니다. 시기는 온유함의 반대 표현입니다. 그래서 12장 보게 되면 이제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오는데, 12장 1절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면 안 됐는데 취했습니다. 아마 미리암과 아론이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론의 모습을, 모세를 비방하였다. 뒤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온유하다고 표현합니다. 온유함에 반대되는 말, 표현 중에 무엇이냐면 비방이 들어갑니다. 비방. 화를 내는 것, 시기하는 것,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 불평을 쏟아내는 것, 이런 것들이 온유함에 반대되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자신의 형제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할 때 모세가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면서 3절에 모세의 반응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누가 이와 같이 비방할 때 그냥 건전하게 그 어떤 책망하는 거라든지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비방입니다. 말 그대로 비방. 그러니까 단순히 이 구스연을 취한 것 때문에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화가 났는데, 그 화가 난 것은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고 모세와만 말씀한다는 것, 이것이 화가 난 겁니다. 이것이 이 원인입니다. 단순히 그냥 구스연과 결혼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빌미를 제공하긴 했습니다만, 모세가 잘한 건 없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모세처럼 만나주지 않는 것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화가. 근데 모세의 반응이 뭐냐면 대꾸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한 대 딱 치면 그냥 본성적으로 같이 한 대를 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 날 비난하고 비방하면 그냥 가만히 허허 웃고 있지 않고 같이 쏘아붙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막 비방하니까 그래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행할까요? 모세는 2절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게 지금 모세가 쓰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모세는 이와 같은 확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 사람이 나를 비방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확신. 지난 세월 동안 모세가 살아온 삶을 보게 되면 모세도 사실 상처투성이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태어나자마자 갇혀서 자랄 수밖에 없었고, 얼마 몇 달 되지 않아서 나일 강가에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그냥 떠내려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그냥 가정으로부터 키울 수 없어서 떠내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본인이 의도한 것 아니고 원했던 것 아니지만 그 바로의 공주, 그러니까 공주가 이제 의붓 어머니가 된 거죠. 양 어머니가 된 거죠. 그 밑에 자랄 수밖에 없었고, 자신이 그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할 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았고 오히려 비난했고, 그래서 쫓겨가서 그냥 광야에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모세. 아마 그 마음은 다 문드러졌을 겁니다. 상처투성이었을 겁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내 삶에 이렇게 행하셨는가?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무려 40년 동안 목자로서 광야에서 누군가 얘기할 사람도 없이 그런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안에 그러한 원망과 또 왜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함 속에서 오는 그러한 분노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상처투성이었을 겁니다, 모세가. 그런데 이와 같은 모세인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런저런 고초를 겪고 살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떠안아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 그런 사람을 씁니다. 근데 이 쓰실 때 그냥 쓰시진 않고 그 안에 상처와 쓴뿌리와 가시가 있으면 그것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찌를 수가 있고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해소되어지고 이것이 다 감싸지고 그래서 오히려 상처가 간증이 될 때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냥 쓰시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단련의 시간,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런 시간들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팔복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리는 겁니다. 이 팔복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 그래야 온유라고 하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단순히 성령의 은사와 다릅니다. 성령의 은사는 예수 처음 믿어도 바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견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없이는 열매가 맺혀지지가 않습니다. 모세가 온유함이 모든 지면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온유함의 열매, 이것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한데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맺어지는 겁니다. 모세는 그와 같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를 기억하고 또 미리암을 책망하면서 미리암에게 나병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12장 13절 말씀 보면 모세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게 모세입니다. 온유한 사람 모세. 온유함이라고 하는 거, 온유라고 하는 거,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는 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모습을 통해서 열매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을 좀 업신여기거나 바보 같다고 생각하거나 좀 그렇게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것이 맞으니까 또 할 말은 하고 살아야지요,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에서는 자기 의사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그냥 한 대 때렸는데 그냥 맞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더 업신여기고 더 많이 때리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그것이 세상입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면서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 감정,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니까 사람들이 참지를 않고 그냥 분노를 막 표출합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걸 참지를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다 온유함과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참 이 미리암도 그렇고 보면 참 견디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한순간이 아니라 수년의 세월 동안 지나오면서
미리암의 모습 보면 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지난 다음에 여인들을 구성해서 찬양대, 우리 성가대 같은 이와 같은 찬양을 처음 한 사람이 누구냐면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여장부입니다. 우리 권사님도 곡도 쓰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아마 미리암은 더 했을 것 같습니다. 그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아마도 수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미리암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한다라고 하는 모세에게 집중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민수기 11장에 이제 70명의 장로가 세워졌지만 그 이전에 오직 그 모세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으니까 아마 거기에서 오는 이 열등감 같은 것이 쌓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왜 이렇게 화를 내는가 생각해 보면 이 감정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팩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정에 사실은 사람이 휘둘리는 겁니다. 왜 이와 같이 모세를 비방했는가, 화를 내고 비방했는가, 다 감정적인 겁니다. 그냥 그러면 처음부터 결혼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뭐 하룻밤에 사이에 이것이 이루어졌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방향을 잘못 잡았으면 제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팩트에 근거해서 화를 내고 비방한 것이 아니라 감정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감정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떤 상황들, 어떤 황당한 일을 겪거나 불의한 일을 보거나 할 때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화가 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모세는 지금 미리암과 아론의 모습을 통해서 같이 맞받아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무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화라고 하는 것은,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 온유해지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러한 감정이 들 때에 그것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화가 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단순히 참는 것을 넘어서서 다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이 모든 것을 좀 내어 맡기는 모습을 통해서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결단한다고 온유해지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저 사람은 원래 착해,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너무 부드러운 사람이야, 착해. 근데 그것은 사람이 기질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 안에서 다 다듬어져서 이 내적으로 아주 단단해져 있는 상태, 그것이 밖으로 표현된 것,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외유, 내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밖으로는 되게 부드러워 보이는데 안에는 그냥 꽉 차 있는, 확신으로 꽉 차 있는 사람, 단단한 사람, 외유 내강형이라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사실 그런 사람입니다. 내면은 아주 단단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이러한 억울한 상황, 그런데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보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 내 이 형편 내가 해결하지 않아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아서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부드럽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모습으로,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그리고 애통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이와 같은 것들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인데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쉼을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쉼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오면 쉬게 해주는 쉼을 주시는데 그게 첫 번째 쉼이고, 두 번째 쉼이 있는데 그것은 29절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에 멍에를 메고 그것을 배우면 쉼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쉼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쉼이 있습니다. 더 깊고 풍성한 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나아가 그것을 배우는 걸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고 애통하는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이것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쉼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복을 받느냐? 그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땅. 이 땅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약속의 땅입니다. 이 강남의 땅 한 평 이런 거 쓰면 좋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땅은 약속의 땅, 약속의 땅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이것이 현실에서도 사실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참 온유한 사람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참 오랜 세월 동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으로 서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쫓기는 삶뿐만 아니라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도 남유다 두 지파에서만 왕으로 있는 시간이 7년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돼서야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받아 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유했던 그 다윗 때문에 누가 그 복을 받아 누리냐면 그의 후손들이 받아 누립니다. 솔로몬이 그와 같은 복을 받아 누렸고, 더 나아가서 그 계보를 쫓아가면 다윗의 계보에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본인이 다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해도 그 다음 세대가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온 지면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 모세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다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긴 것이었습니다. 옛 언약으로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것들을 사실은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렇지만 그의 다음 세대, 여호수아가 중심이 된 그 다음 세대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현세에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온유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온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보면 창문이 있는데 창문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창문을 볼 때 창문 그 자체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지가 많이 쌓였네, 닦아야 되겠네, 보는 사람이 있고, 창문을 보는데 창문 너머에 있는 풍경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제 날씨가 서서히 추워지면서 조금 지나면 단풍이 예쁘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단순히 그 창문에 있는 그 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그 너머에 있는 풍경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다 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 내적으로 그와 같이 확신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성품, 그 성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온유한 모습을 또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